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납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벌써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느낌에는 그래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내 느낌에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안 받아들인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저 성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다른 이름을 대고 그가 우리의 구원주다 그러면 우린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 성경에 문선명이다, 이만이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천에 뭐가 생긴다라는 말도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잘못된 신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하게 하신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 이것이 성령의 특별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어요.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이걸 우린 계시라고 해요. 계시를 받은 그들이 이것을 후대를 위하여 기록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 사역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준비시킨 거예요. 성경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성경의 유일한 특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물론 성부께서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성자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몸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몸도 예비시켜 놨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께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이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 구원자로서의 임직식을
거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그리고 한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한 제사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실 일들을 다 준비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일,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겁니다. 이제 오늘은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세부 사항을 우리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하셨어요. 문화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문화명령을 수행해 가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마귀가 꼬여가지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육신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육신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몸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에 형벌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낮아지신 비하의 신분을 취하셔서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여자에게 태어났고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순종하고 율법을 100%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을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 주님은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공로를 성부께서는 다 인정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공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용시켜 이루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함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제일 먼저 우리 개인 구원에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중생, 거듭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의로운 분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답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또 질문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아니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다 태어났어요. 이걸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다고 주장을 해도, 자기가 죄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적용시켜 줄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시인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시인합니까? 이것도 누가 믿고 시인하게 해주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믿고 부르게 해줍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구원을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게 함으로, 거듭 태어나게 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리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걸 믿게 해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직접 이끌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금욕주의자는 될 수 있죠. 그러나 못 지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도록 이끌어주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유를 말해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이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 영을 성령으로 읽어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성령, 그 성령을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했어요. 그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율법의 욕을 이루어가 점점 성화시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게 하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 몸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와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줬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했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화시켜 가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마지막에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죄의 사함 받게 해주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구원 사역을 직접 적용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적용시켜 주세요. 우리 구원은 개인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아들이 죄를 자연스럽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들도 개별적으로 이것을 믿고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다 개별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별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된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에요. 몸. 이게 교회예요. 우리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다 편입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개개인의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 개인의 몸이 온전히,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영적 교회 공동체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개별적이면서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개인 구원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구원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없인 여겨요. 공동체를 소속도 안 하려고 들어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아는 처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영적인 한 거대한 몸이 이제 온전한 몸으로, 극치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개별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교회에게 적용시켰는가?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형성됐어요. 그전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형성이 구체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영적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인들에게만 몸이 형성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 지역을 지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는 이방 세계로 점점 몸이 확장되었어요. 그리고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성장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도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안 해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 거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도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사도들이 일하고 교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 형성되었고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는 영적인 몸이 점진적으로 성장되고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를 이루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성장되고 발전되어 가고 그리고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21장, 22장에 보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적용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해를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형성되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성장시켜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극치의 모습을 이루어가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이때를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는지 우리 이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만 성령이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세요. 자, 우리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아세요? 우리는 알아요. 그는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개개인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키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키워가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러 증인이 돼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뭐하러 오셨기 때문에? 증언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자꾸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는 몸이 커지면 뭐합니까? 썩은 몸, 가짜 몸이 커지면 안 되죠. 그죠? 몸에게 이상한 게 붙어가지고 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몸이 커져야 되죠. 이 일은 교회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자, 바르고 건강하게. 이것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자, 그래서 첫째, 성령께서는 교회에 진리를 가르치세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교회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셋째, 성령께서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하나씩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썼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계시해 줬어요. 계시를 받은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가르치는 공동체.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3,120명이 탁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보십시다. 42절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가르쳤어요. 그 제자의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세교회는 교회가 엉터리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죠. 일부에게는 있었지만 일부에게는 엉터리. 교황과 자기네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들이 선포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1000년을 그랬어요. 100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도 몰라요.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 제1정신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힘입어서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한번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이제 생겨나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미혹하는 영들, 귀신들, 사단들,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개를 쳐서 수많은 미혹하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상한 이씨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것을 일깨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배운 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르치신 일들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해줍니까? 내 생각에는 그럼 벌써 틀린 거예요. 내 느낌에는 틀린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 생각에는 믿을 수 없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내 느낌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성령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느낌대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 그래서 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나 못 받아들이겠어요. 안 믿어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닌지 긴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느낌을 가지고 가면은 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누를 범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일부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그 교회 다녀. 집사도 됐어. 장로도 됐어. 대학 교수도 됐어. 내 생각에는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내 생각이 수용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수용했어요. 내 의지가 받아들였어요. 그러십니까? 그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대자대비하고 공양미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회 건축을 많이 하고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많이 드려서 교회를 많이 세우면 나는 죄를 용서받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느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그게 무슨 뭐 죄를 용서. 내 느낌에는, 내 마음에는, 내 감정에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곧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그걸 기록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에서도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내 감정에는, 내 느낌에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그러면서 성경을 안 받아들입니까? 그 태도를 다 고쳐야 돼요. 저 옆에 분에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고쳐야 돼요. 이게 고쳐나가는 과정이 신앙을, 바른 믿음을 가져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느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이 가르치심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역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게 해줘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하나된 몸으로 세워가세요. 교회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을 줘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뜻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 어떤 사람은 능력,
말씀, 뭐 많아요. 믿음, 방언, 병고침, 뭐 각종 은사들을 줘요. 가르침, 목사가 되는 것 같은 것, 전도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를 다양하게 성령께서 나눠줘요. 그러면 교회는 풍성해져요. 풍성해져. 그래가지고는 성령께서 서로 봉사하게 해요. 서로 봉사. 서로 봉사하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면서 교회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 풍성함과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봉사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봉사.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며 교회를 온전하고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교회에게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각각 다양해요. 그러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자, 그러면 나는 요것밖에 못 받았어. 상대방은 다른 걸 받았어. 서로 봉사해 주니까 이 두 개가 돼요. 50명이 서로 다양한 걸 받은 걸 가지고 서로 봉사하니까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다양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면서 각각 찢어진 다른 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개의 몸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의 은사를 줘서 사도의 역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예언자 역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은사를 주어서 다양한 직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는 12절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누구를 먼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래요? 봉사.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서로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준 거예요. 봉사.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이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줘서 다양함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게 해줘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된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세요.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 동일성 있게 하나됨 가운데 다양함.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적용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형성시켰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를 교회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면서 자꾸 키워가세요. 그러면서 건강한 몸, 좋은 몸으로 키워가게 하여 진리를 가르치게 해주세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 세워가세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완성이 되고 극시에 이르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에 대한 실행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교회 공동체에 적용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사역,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개인 구원을 집중적으로 하나씩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시켜서 완성시켜 갈 것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 든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